안녕하세요. 12월 25일 성탄 감사주일이자 또 22년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에 우리 친구들도 아멘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마지막 주일, 특별히 성탄 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제가 미처 못 바꿨네요. 지금 바꾸면 되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기하죠? 자, 마태복음 1장 신약 1쪽이야. 1쪽 첫 번째 페이지죠.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목사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18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어려운 단어가 있나 한번 그래도 살펴봐야겠죠. 특별히 어려운 단어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이 땅에 오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잉태, 아기를 가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사실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이제 관계를 맺었다는 거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이제 파혼을 하려고 한 거죠. 결혼을 안 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여기서는 라이언이 아니라 천사를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현몽이 뭐냐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인 거죠.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요셉이 왕족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고 유다 지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아기를 가지게 된 거다.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구약의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는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처녀는 이제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말하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라 그럴까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당연히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살펴봐야겠죠. 그 전에 우리 저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볼까요? 저저번 주 어떤 왕이 있었죠? 우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럴까요? 제사장들만 이제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강제로 하려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이제 그 나병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 생기자마자 제사장들이 바로 왕을 끌고 나가서 이제 격리시키죠. 그래서 왕은 죽을 때까지 그 별궁에서 떨어져 있는 궁궐에서 이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려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시죠. 바로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이사야의 반응 어땠어요? 와, 기쁘다가 아니었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게 됐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와서 이제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 댑니다. 그래서 입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죠. 그렇게 해서 이사야의 입이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고 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저번 주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님으로 오셔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은 것은 동생 마리아는 어디 가고 자기만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아니 지금 제가 저기 있을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에게 주님 제 동생이 저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저기 있을 때가 아닌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근심을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다 괜찮다.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마리아는 이제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거다. 물론 마르다가 하는 청소나 음식 준비하는 것들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이니까 또 특별하게 예수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네,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날이 이제 예수님의 생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하게 되었고, 무엇이냐, 11월 25일을 정하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성탄절, 그게, 아마 기원 후 200년, 300년 정도? 그때 이제 성탄절이 이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합의만 있으면 날짜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생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생일 때 생일 파티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선물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축하하고 재밌게 놀면 우리 친구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생일이니까. 예수님 생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생일인데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선물을 주고받고 또 우리끼리만 즐겁게 놀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마음 아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축하를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해요. 물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또 예수님에게 드리는 같은 것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하기를 바라고, 아무튼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생일이시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일생을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동화도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조금 특별한, 아주 많이 특별한 탄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것에 대한 말씀인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을 약속한 사람은 있었지만 결혼을 하진 않았어요. 아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결혼을 한 후에 이제 남편과 부부 관계를 맺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요즘은 뭐 결혼을 하기 전에도 그렇게 남자 여자들의 관계를 많이 갖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셉이 가만히 이제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요셉은 걱정을 내려놓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이제 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라고 했는데 그들의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특별한 부분은 이제 그 무엇이냐, 이제 여기에 글자가 있는데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구유는 우리 친구들 잘 알죠? 말구유, 말밥통이에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왜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죄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전부 죄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우리는 이미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또 특별한 능력을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어요. 어떠한 능력이었죠? 우리가 뭐 이미 말씀을 많이 들었죠.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폭풍을 만나게 되죠.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드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되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하러 올라가셨죠. 그건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 뭐가 있냐면, 아까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었다면 이번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였고 그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가는 길 도중에도 혈류증 있는 여인을 고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은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녀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당연히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고 있을 때 근데 음식은 별로 없었죠. 그냥 한두 사람이 먹을 정도의 음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시자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다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자연물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는, 육체의 양식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영적인 양식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과는 다르죠.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특별했어요. 예수님은 먼저 죄가 없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죠.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은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죽음이 가지는 의미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즉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을 누리러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주 짧게 간략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성탄절은 당연히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물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선물 받는 거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어린이니까. 그러나 선물을 받지 않더라도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친구들 생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2022년 그리고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축하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고 죄가 없으신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자연을 다스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주선 모으는 감과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 감사 주일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다가 하늘로 가셨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율동 찬양, 우리 힘차게 찬양할 때 항상 강조하지만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네, 우리 친구들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2022년 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주도 잘 보내고 23년 잘 맞이하면서 축복의 씨앗으로 아름답게 심겨지고 자라나는 또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뿅뿅.